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등받이에 기댄 척추의 각도, 바닥에 닿은 발의 온도, 화면을 응시하는 눈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화면을 끌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까? 통장 잔고입니다. 카드 결제일입니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계산이 시작됩니다. 오늘 점심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이번 주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 그 자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냉소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쇼펜하우어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원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것을 두려워해 여러 나라의 통화로 분산 투자했고 차용증은 책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철학자가 돈에 집착하다니 얼마나 속물적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우정을 살 수 없고, 내면의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은밀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말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하지만 불행은 확실히 막아줍니다. 병원 대기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광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픕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치료비는 이 정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계산됩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서 빌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갚아야 하는지. 그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 당신은 옆 사람의 손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당신은 사랑할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돈은 당신을 세상의 비참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질병, 사고, 노화, 타인의 무례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막는 성벽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신의 집입니까? 아니면 남의 공간입니까? 만약 지금 당장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즉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가 얼마나 얇은 종이 위에 서 있는지를. 쇼펜하우어는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이 있었고 평생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지. 원래 돈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 덕분에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자유. 그리고 그것이 돈으로 산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씁니까? 출근 전 아침 시간, 퇴근 후 저녁 시간, 주말.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 카드값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사의 메시지가 올까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시간을 팝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웃어 보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참아야 할 것을 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현대판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유인은 자신의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월요일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결근, 감봉, 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 월세, 대출, 생활비. 이것이 돈이 없을 때의 자유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자유. 실제로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타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써 있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당장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사랑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렙니까? 아니면 참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버티고 있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월요일을 견디고, 화요일을 견디고, 수요일을 견디고, 금요일이 오면 안도하고, 일요일 저녁이 오면 다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입니까? 견디는 것이 인생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삽니다. 돈은 이 불행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은 당신을 병원에 갈 수 있게 합니다. 돈은 당신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돈은 당신을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돈은 당신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다르게 씁니다. 좋은 옷을 사고, 비싼 차를 사고, 화려한 곳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이만큼 벌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거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춥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에 돈을 썼습니까? 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필요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SNS에 올린 음식 사진,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보이는 가방, 여행지에서 찍은 인증샷.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정말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원금을 건드리지 마라는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원금은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압박해도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없다면 당신은 매달 벌어서 매달 씁니다. 수입이 끊기는 순간 당신의 삶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에게 빌려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입니다. 더 큰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버려야 합니까?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망의 방향을 말했습니다. 욕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잃지 않으려는 욕망. 첫 번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욕망은 충족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떤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까?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은 평생 달립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목표가 보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벌면 7천만 원을 원합니다. 7천만 원을 벌면 1억을 원합니다. 1억을 벌면 2억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키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충분한 돈을 모으고 그것을 지킵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로 삽니다. 더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을 여러 개로 나누고 통화를 분산하고 차용증을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는 것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잃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 돈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수입이 끊긴다면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3개월? 6개월? 아니면 한 달도 안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나가고 다음 달 월급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기 싫은 것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출근, 회의, 보고서, 야근, 회식. 이 중 몇 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당신을 선택하고 돈이 당신을 선택하고 타인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지켰습니다. 미친 듯이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속물이라고 욕해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고개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에 참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숙여야 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고개를 숙였습니까? 상사에게? 고객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그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러지 않아도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은 환상입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내일도 숙일 것입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왜냐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상황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심. 용기.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싫은 일에서, 싫은 사람에게서, 싫은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당신은 남아야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관계에서도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자유로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까?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간격. 그것이 당신의 불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간격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줄여줍니다.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경멸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경멸하는 척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다른 것들도 무너집니다. 사랑도, 우정도, 존엄도. 가난이 문을 두드리면 행복은 창문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가족과 몇 번 싸웠습니까? 그 중 몇 번이 돈 때문이었습니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대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돈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말들. 돈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상황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말해봤습니까?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문장은 거절이 아닙니다. 패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문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했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말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지켜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목숨줄을 지키는 것은 재미없는 일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것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만큼 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자유를 돈으로 샀습니다. 정확히는 돈으로 지켰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당신의 자유의 크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남에게 보여주는 데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진짜 부자는 돈을 숨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 생기면 바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니까요.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써버립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기회를, 더 나은 조건을, 더 적합한 순간을. 아니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시간을 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이 있으면 당신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당신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각합니까? 정말로 생각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걱정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남기 바쁩니다. 다음 달 월세, 다음 주 회의, 내일 보고서. 생각은 사치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치. 그리고 그 여유를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지켰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곳에 사는 것.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값은 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불할 준비를 했습니다. 원금을 지키고, 분산 투자하고, 차용증을 숨기고. 이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당신은 자신을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지키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존엄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돈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당신의 존엄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쇼펜하우어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솔직해지십시오. 돈을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존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 것입니다. 지갑이 두꺼워야 영혼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선택은 환상입니다. 메뉴판을 펼쳐도 가격만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고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소거입니다. 당신은 오늘 점심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소거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까? 소거하며 사는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입을 옷을 소거합니다. 매일 저녁 갈 곳을 소거합니다. 주말마다 할 일을 소거합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한 번도 소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모두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선택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도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존 본능.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숨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선택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진짜 선택을. A와 B 중에서 A를 원해서 A를 고른 것. 그런 선택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소거였을 것입니다. B가 불가능해서 A를 고른 것. C가 너무 비싸서 D를 고른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하지만 그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돈입니다. 돈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줄여줍니다. 확실하게, 측정 가능하게,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 순간 당신의 고통은 2배가 됩니다. 몸의 고통, 그리고 돈의 고통. 두 가지를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는 사라집니다. 몸의 고통만 견디면 됩니다. 돈의 고통은 없습니다.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고통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힘.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비용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단 하나. 철학적 문제들. 존재의 의미, 고통의 본질, 의지의 작동 방식. 이것은 사치입니까? 부자의 특권입니까? 그렇습니다. 철학은 사치입니다. 생각은 특권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철학하지 않습니다. 내일 월세가 걱정인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고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존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고민합니까? 철학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문제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의 고민 중 90%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일 문제.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참습니다. 참다가 더 나빠집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돈 때문입니다. 누가 더 벌고, 누가 더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
일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만둘 수 없어서 힘듭니다. 그만두면 돈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사랑이 더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도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돈이 현실을 바꿉니다.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약을 살 수 있게 하고, 시간을 벌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냉정합니까? 비정합니까? 아닙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노화, 죽음, 배신. 하지만 돈은 이 고통의 일부를 막아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 안전, 관계, 시간, 자유.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고상한 척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상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경멸하는 것은 위선자들의 특권이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돈을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돈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합리화를 멈추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쇼펜하우어는 자기 기만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봤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그 부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그는 감사했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켰습니다. 운이 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평생 경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불필요한 구독료. 쓰지 않는 헬스장 회비. 보지 않는 OTT 서비스. 이것들이 모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단 1원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출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썼습니다. 이것이 구두쇠입니까? 인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1원을 아끼는 것은 1원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낫습니다. 1원을 벌려면 시간을 써야 합니다. 1원을 아끼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씁니까? 그 중 얼마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습관입니까? 체면입니까? 남들의 시선입니까?
슈조펜하우어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명된다는 것을. 시간은 쇼펜하우어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안전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자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을 선택합니다.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위안, 당장의 만족.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나중은 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중이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추억입니까? 후회입니까? 슈조펜하우어는 나중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까? 6개월, 1년, 아니면 한 달도 안 됩니까? 만약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질병,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여유를 두었습니다. 넉넉하게, 충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은 미래에 대한 투표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투표. 슈조펜하우어는 평생 이 투표권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투표권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고 있습니까? 쓰는 것은 쉽습니다. 당장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슈조펜하우어는 평생 당장의 만족을 포기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를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사교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소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유. 완전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자유. 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것이 돈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할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삶.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물었습니까? 할 것인가입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한다를 묻습니다. 출근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벌어야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강요가 아니라 자유. 이 자유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슈조펜하우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의 액수만큼. 그가 평생 지킨 원금의 크기만큼. 그 돈은 그에게 평생의 자유를 샀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을 샀습니다. 존엄을 샀습니다. 존엄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들고 삽니까? 아니면 숙이고 삽니까? 고개를 숙이는 순간들을 세어 보십시오. 상사에게 한 번, 고객에게 한 번, 대출 담당자에게 한 번.
이 순간들이 모여서 무엇이 됩니까?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고개를 숙인 인생. 슈조펜하우어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돈은 방패입니다.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경제적 강요도 폭력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굶는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사회적 압박도 폭력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돈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단단한 성벽처럼. 당신의 성벽은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없습니까? 성벽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언제든 침입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평생 성벽을 쌓았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그 벽돌이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벽돌이었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지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은 안전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위험한 사람은 철학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집중합니다. 당신은 지금 철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생존했었습니까? 출근 준비, 일, 퇴근, 저녁 준비, 내일 준비. 이것이 생존입니다. 반복되는 루틴.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 슈조펜하우어는 수레바퀴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타지 않았습니다. 돈이 그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내릴 수 있습니까?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평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탑니다. 은퇴할 때까지 탑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친 몸. 후회. 그때 이렇게 할 걸. 슈조펜하우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필수입니다. 먼저 필수를 확보하십시오.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치를 생각하십시오. 슈조펜하우어는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먼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돈으로. 그 권리가 확보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요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협박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쇼펜하우어를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통제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월급으로 통제됩니까? 인사평가로 통제됩니까? 사회적 평판으로 통제됩니까? 통제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제됩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내일 그만두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요받고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자기 기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돈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혁명도, 저항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돈. 단순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해결책. 당신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더 쉬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나면 길이 명확해집니다. 벌고, 아끼고, 모으고, 지키십시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SNS의 좋아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성벽을 높이는 것. 당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만 했습니다. 평생을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값은 돈입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1억, 10억, 100억?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수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원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자로 사십시오. 여유가 생기면 원금에 더하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원칙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평생을 지킨 원칙. 당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원칙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원칙이 있으면 버팁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유혹이 와도 버텼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유로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유로웠습니다. 돈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무너질 것입니까?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한 푼을 아끼십시오. 그 한 푼이 벽돌이 됩니다. 벽돌이 모여 성벽이 됩니다. 성벽이 당신을 지킵니다. 세상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강요로부터. 그때 비로소 당신은 숨 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추상적인 행복 그 자체다.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을 막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여는 것입니다.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진짜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지킨 이유입니다. 당신도 지키십시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원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숨줄입니다. 당신의 자유의 줄입니다. 당신의 존엄의 줄입니다. 줄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때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그리고 그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 돈을 사랑하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갑이 두꺼워야 영혼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속물적인 말이 아닙니다. 생존의 진실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